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근거로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좋은 데 다녀오셨죠? 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데 다녀오신 것 같아요. 권사 금식기도 대성회, 여성 금식기도 대성회 다녀오셨죠.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듣는 얘기로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못 가신 분들은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다음이 중요하다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 이번에 못 가신 분들은 아쉬워 마시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준비를 잘 하셔서 다음에는 함께 올라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말 무덥고 뜨거운 이 여름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요, 정말로 땀을 뻘뻘 흘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한 여름 동안에 개미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 다음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다음을. 개미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근데 날마다 개미처럼만 살면 여러분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개미처럼 사신 분들은 개미 진짜 싫어해요. 열심히 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놀아본 사람이 재밌게 논다고 배짱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만 하던 사람들은 놀 줄을 몰라서 개미 싫고 배짱이가 좀 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배짱이와 같이 좀 낭만과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는 낭만과 여유를 쫓아서, 우리 성도들의 낭만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도들의 낭만, 당연히 기도원 가는 거,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낭만,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쉼을 얻는, 재무장하고 부르짖는 낭만. 이 밖에가 뜨거우니까 기도원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무더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곧 있으면 처서가 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처서가 된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커지겠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전에 이 배짱의 낭만과 또 이 개미의 지혜를 갖추고 그 다음, 은혜 받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의 배경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요, 다윗 왕이 정복 전쟁에서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요. 지도 한번 볼까요, 저희? 이스라엘이 저기 있죠. 파란 색깔로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블레셋, 그리고 그 위에 두로라는 나라까지 이 열강들에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나가야만 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좋은 전쟁, 또 좋은 무역, 이런 거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요, 쳐들어 오는 적들만 상대해도 버거워요. 그런데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좋든 싫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셔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할 수 있는 정말로 큰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 크고 강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의지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과 그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다윗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정복전쟁 마지막에 암몬이라는 나라의 일부가 남았어요.
암몬이라는 나라의 일부가. 그래서 그 암몬을 그 마지막까지 다 정복해 들어가는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야훼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아멘. 대단한 승전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된 마지막 한 문장 여러분 보셨죠? 마지막 한 문장이 오늘 다윗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13절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명성을 떨치니라 라는 문장입니다. 명성을 떨치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 오늘 말씀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한창 잘 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너무나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8장 위에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누구와 맞붙든지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돼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이때 다윗은요, 어떤 걸 해도 다 되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나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 최절정기를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런 얘기를 해라. 여러분, 우리도 가장 예뻤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였습니까? 가장 예뻤던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가장 예뻤던 때. 뭐 폭삭 수가수다 그런 드라마 보니까 막 예뻤던 때가 막 나와요. 가장 예뻤던 때 언제죠? 지금. 그렇죠? 남은 날 동안에 가장 예쁜 날은 오늘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칭찬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예뻐. 시작. 오늘이 제일 예뻐. 할렐루야. 네. 우리 남성분들도 하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멋있어. 시작. 오늘이 제일 멋있어. 할렐루야. 오늘이 제일 멋있고 제일 예쁜 날입니다. 네.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런 말을 해라. 칭찬하면 분위기 좋아집니다. 제일 예쁘고 제일 멋있는 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절정기가 있죠. 다윗에게는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성을 봤어요. 예쁜 여자를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아내와 함께 걷고 있을 때 예쁜 여성이 오는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이제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탄다. 안 보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다윗에게서 배웠습니다. 다윗은요, 그 인생의 절정기의 순간에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됐어요.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에는요, 상향 곡선이 사라지고요, 하향 곡선만 남아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수많은 나라들 또 수많은 왕들 사이에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거두고 있었는데요, 그 승리의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명성을 떨쳤던 다윗이요, 밧세바를 통해서 밧세바를 보자마자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유명인들이 그 인생을 달리하는 경우들,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들 보게 되는데, 여러분, 무너지는 이유를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이렇게 무너질까? 사람들이 왜 실수할까? 착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같이 좋은 때가 계속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처럼 무너지지 않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신앙적인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요, 기도로 다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음을 준비하라. 이 다윗이 명성을 떨치기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번 여름 동안에 기도 뜨겁게 하셨다면, 은혜 받으셨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다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으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다음을 준비해야 다음에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계속해서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연전연승했고요, 승승장구했고요, 그의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승리가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죠. 다윗에게 이 승리가 주어졌을 때 벌어졌던 한 가지 현상은요, 그가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의 연속을 경험하기보다는요, 신앙의 연속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명성을 떨친 왕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족들로부터 홀대받고 또 무시받고 또 양이나 치던 그런 수많은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무시받던 그때가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보잘것 없었을 때 다윗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찬양 시편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신앙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나이가 어렸는데 젊은 객기로 골리앗 앞에 선 거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일상이었던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양을 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덤벼들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로 승리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런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이 고백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 쳐 죽이고 지켜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도를 들어 승리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에게 있었던 담대함이 근원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했습니다.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승리가 보여주는 것은요,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힘이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의 담대한 선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이 있어요. 36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일상생활 범사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의 담대한 선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47장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에도 방금 고백했던 다윗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너무나 많이 봤죠. 방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도전하고 승리하고.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가 하면 기도는 잘 안 해요. 근데 삐지기는 잘 삐집니다. 굉장히 잘 삐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삐지고, 상상하지 못할 이유로 삐지고. 삐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기도랑 거리가 있어요. 아, 그래서 삐졌구나. 아, 그래서 삐졌구나. 우리 구역 또 지역 또 교구에서 주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삐치지, 기도하는 사람은 잘 안 삐져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했다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금세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서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또 먼저 사랑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삐치지 않아요. 여러분 삐치지 마십시오. 교구에서 삐치는 일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집니다.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골리앗 같은 큰 문제들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된 이 다윗의 승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승리의 공식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살아서 역사하신다. 승리의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는요, 다윗이 이 큰 승리 이후에 굉장히 낯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표현하면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틈타는 거예요. 너무 쉽죠. 죄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 tum을 주는 행위입니다. 죄에는요, 힘이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 죄는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망과 멸망과 지옥으로, 끊임없이 좌절과 낙심으로, 우울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힘이 이 죄와 사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승리 이후에, 큰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 이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가 기도할 타이밍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오늘 말씀 1절, 2절, 이 죄가 어떻게 다윗의 마음이 틈타게 되었는지 그대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은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도 몰랐어요.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이 여자가 예뻐 보였다고 기록을 하죠. 죄의 유혹이 그냥 이렇게 너무나 순식간에 시작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그 상태에서 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도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좋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또 이번 여름에 우리 건강하게 잘 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특별히 우리 순복 강복교회 이일섭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고 은혜가 충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방해입니다. 만족감과 안도감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아, 됐다, 좋다 하는 유혹이 바로 이때부터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은 이때가, 너무나 좋은 지금이 바로 이 죄의 유혹을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이 좋은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궁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런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아, 좋다, 이제 좀 있으면 정복 다 되겠지, 만족하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눌러 앉은 거지요. 그 자리에 주저앉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여름에 은혜 받으신 분들, 또 우리 순복음 강복교회 좋은 일을 경험하신 분들,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셨다면 만족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엎드려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을과 겨울에도 큰 은혜와 큰 부흥으로 우리 순복음 강복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 이름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 말씀으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준비하라. 이 다윗이 무너지기 전에는요,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본이 튼실해야 돼요. 기본이 튼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게 건물을 지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많이 부족해서 예화를 준비했었어요. 설교 시간을 못 채우고 예화로 시간을 좀 채웠습니다. 그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치킨집 사장님 막 얘기하고 막 되도 않는 막 연어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멋있는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예, 역시나 시간을 좀 채우기 위해서. 네,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좀 멋있는 예화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지금은 영국에서 열심히 뛰다가 지금 이제 미국에 갔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막 활약하고 한창 잘 나가던 그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손웅정 씨 이야기예요. 이 손웅정 씨가 지난 2021년에 자서전을 냈는데, 자서전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저분이 손웅정 씨, 손흥민 씨 아버지이십니다. 거기에 써 있는 책 내용이 바로 이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흥민이가 어린 시절부터 상 같은 걸 받아올 때면 축하한다, 고생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 상과 패는 분리수거하고 들어와라 라고 말했다. 우리가 사는 집 어디에도 무엇 하나 기념으로 붙여놓거나 내놓은 것이 없다. 갑작스럽고 기뻐하고 기록해야 되는 그날,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흥민이가 그 상을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아들이 막 축구를 잘해서 상을 받아오고 대회에서 이렇게 잘 되어서 MVP도 받고 이러면 그거 분리수거하고 들어오라고, 버리고 들어오라고 그날 이렇게 말했대요. 전혀 기뻐하는 기색 없이 그날을 그냥 무마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기본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요. 기본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잘한 것, 잘한 막 칭찬받고 이러면 막 사람이 좀 들뜨지 않습니까? 막 잘하던 것도 좀 실수하게 되고 기본을 잃어버리고, 아, 내가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러면서 기본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기념하지 않았대요. 다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실제로 이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들은 막 경기장에서 막 뛰고 날고 막 잘하기 위해서 막 노력할 때, 경기력을 막 키울 때 손흥민 선수는 뭐 했냐면 그 6년 동안 기본기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혼자서 드리블 연습 맨날 하고 밤늦게까지. 공을 떨어뜨리지 않게 공중에서 이렇게 차는 거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공중에서 계속 차는 거예요. 드리블 연습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잡이인데 왼발 차는 연습을 했대요. 축구화 묶을 때도 아버지가 왼발부터 축구화 묶어라. 무조건 왼발로 다 해라. 여름에는 매일 슈팅 1000개씩.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 그럼 제가 이렇게 500개라고 말씀드리니까 잘 감이 안 오시는데 500번 차는 건 중노동입니다. 10번 차도 힘들 거예요. 근데 500번씩 찼다는 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힘듭니다. 500개.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 경기 또 그 기록을 보면요. 왼발, 오른발 다 나와요. 다 나와. 골 들어가는 게 왼발, 오른발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나는 왼발 슈팅이 더 편하다고, 오히려 왼발로 차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본기가 탄탄하게 준비가 되니까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막 쏘니까 다 들어가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이 손흥민 선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소니라고 불러요. 소니. 막 쏘니까 다 들어가요. 소니. 예, 진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이 연습할 때 옆에서 똑같이 연습했다고 해요. 경기 뛸 때 어디 가서 경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밖에서 기다렸대요. 겨울에도 기다리고 여름에도 기다리고 땀 흘리면서 추위에 떨어가면서 기다렸대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거기 있으면 아빠 눈치 보일까 봐 경기 잘하라고 그 경기장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겠습니까? 막 여름 뻘뻘 흘리면서 자기를 기다려준 아버지. 잊지 않아야겠다. 내가 기본기를 잊지 않아야겠다.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 기본기를 잘 지켜야겠다. 아버지 말씀 잘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기도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 다윗도 주저앉기 전에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17편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말씀 붙들었다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붙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13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남의 나라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수모를 겪어가면서 살아남아야 할 때도 있었고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말씀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붙들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승리합니다. 말씀이 승리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성공한 지역에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나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막 교회를 세우고 자신을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을 막 듣기를 원한대요.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대요.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여기 있고 싶다. 여기 좀만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심지어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능력이 있고 말씀을 잘 전했고. 그런데 그 성공한 곳에 바울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베레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이 듣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또 넘어갑니다. 우리 18장 8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18장 8절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장소가 바뀌었죠.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넘어갔어요. 우리 19장 6절 7절도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은요,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승리를 한 거죠. 17장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또 18장 수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 19장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무려 12명이나 성령을 받았대요. 놀라운 기적이죠. 방언을 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안주하지 않아요. 아, 이제 됐다, 만족하고 안도감을 얻은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17, 18, 19 사도행전 이 기록될 만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20절에 주어를 잘 보십시오. 주어를 보면 바울이 주어가 아니에요. 말씀이 주어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했다.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말씀이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무엇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아시겠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이끌려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이끌려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더라. 주저앉지 않게 되더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승리와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저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듣는 말씀을 설교라고 하죠. 또 내가 읽은 말씀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성공이 승리가 아니고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말씀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붙잡은 말씀에 힘이 생기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말씀을 붙들 때예요. 새로운 부흥을 꿈꿀 때입니다.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마다 말씀이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 강북교회 모든 분들 다 말씀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다 말씀 붙든 사람이었어요. 쓰시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붙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 아브라함 다 말씀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이에요. 여호수아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에 붙들려서 이제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8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된대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자. 말씀대로 행하자. 그러면 형통한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 걸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안주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말씀 붙들어야 되는 분들 계십니까? 그 다음으로 나가야 할 때 안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어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오전에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복교회 모든 가족들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는 복된 삶, 부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곳에 형통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